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우리 이제 두 손 들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또 진리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 주연절 또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월은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 선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국내외 교회 기관 선교지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청년회 우리 수련회가 준비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됩니다. 청년회 때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점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 광고된 것처럼 우리 그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의류 물품을 요청하셨습니다. 2월 15일까지 저희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봄, 여름, 가을 정리하는 옷 가운데 깨끗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옷들을 1층 영상예배실로 보내주시면 설 명절 이후에 저희가 배편으로 선교지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거지만 선교지에게는 너무나 귀한 물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어리석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 지능이 모자란 사람일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죠. 아니 어쩌면 일부러 부인하고 떠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교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생각과 판단, 결정들을 절대적으로 옳다 여기는 자에 대해서 어리석다 말씀합니다. 시편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니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이 가득합니까?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 농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 농부가 추수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거들곡식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저장할 창고를 다시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풍년입니다. 거들소출이 대단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거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 농부가 이같이 많은 소출을 거둔 것에 대한 많은 소출을 거둔 것이 누구로 일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수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 부자 농부가 거둔 소출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거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기를 더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정하게 곡식이 뿌리 내리고 알날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돕는 자를 더하심으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어떠한 고백도 없습니다. 마치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거둔 것이라 여기며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바랍니다. 저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어리석음을 넘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는 그 가는 길이 어떠합니까?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결국은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은 내 성질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 헛된 것들이 그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것이죠. 부패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은 자기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 재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부패한 인생이 됩니다. 행실이 가증하다 했습니다. 각종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를 입혀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썩어서 악취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불리 먹고 마시고 누리면 족하다라는 것이죠. 죄의 낙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거둘 것은 이처럼 패망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선을 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선일 뿐인 것이죠. 모든 일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선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면 어리석은 자, 악인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의로움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했겠습니까? 근데 저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선의 기준,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선행, 하나님이 없는 열심,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렸음에도 노년에 고백하는 것은 헛되다는 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허무하고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얻었고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 영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길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까? 결국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재물이,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지위가, 세상 재미와 쾌락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갈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무가치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 당신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바로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될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에 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저를 기름 부을 자로 택하여 지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합한 자를 찾으신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각이 있는 지혜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자가 시온성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삶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며 지금도 택하여 부르셔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모두가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치우쳤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향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같이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는데 찾는 이가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함께 부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죄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죄악을 합니까? 떡 먹듯이, 우리 표현으로는 밥 먹듯이 행한다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꺼리낌이나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악해져만 간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는 이러지 않을 겁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 번, 두 번 죄 가운데 빠져 살아다 보면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 죄를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은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러기 목자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겁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은혜입니다. 늦잠을 자고 싶지 않습니까? 주일날만큼은 야외에 나가서 꽃바람도 쐬고 싶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죄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없다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애써 하나님을 외면해 보지만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서 두려워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죄악된 자리에서 저들이 뭘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쾌락을 즐겨하지만 거기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할 뿐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을 저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한 자들의 득세를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저들은 패망으로 치달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 의롭고 정직한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의 가난한 자들의 의롭고 정직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형편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는 세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 지켜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윗이 말하고 있는 부패한 시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낙을 즐기고 한치 앞만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무엇보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백성들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종래에 있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걸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합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믿는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약한 시대에 우리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기 고집과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악행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종래에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